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규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니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택함 받은 자이다.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택함 받은 자이다.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택함 받은 자이다. 자, 옆에 계신 분의 협자고 좁은 이 길은 택함 받지 않고는 올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세요. 어떤 길이에요? 협자고 좁은 길.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여러분들이 큰 깨달음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다른 말로 100% 완전하게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전혀 흠도 점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하나님을 내 인생 삶 전부로 의탁하고 맡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러 성소를 통하여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분은 대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신약에는 구약의 제사가 신약에는 예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제사장과 제사장은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대제사장은 1년에 1차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 법궤가 있으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제사 문화를 통해 제사가 예배예요. 하나님을 뵙는 예배요. 신약은 예배가 하나님을 뵙는 지금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담임 목사를 보기 위해서 왔지만 담임 목사를 통하여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예배의 주권자 주인으로 오셨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왕래자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네 지파의 네 제사장들을 중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대제사장은 또 흠이 없는 자로 취하여 뽑았습니다. 선별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뽑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속죄제,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를 드리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깨끗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러 가기 전에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죄를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깨끗함을 받은 다음에야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성소를 들어가 지성소 하나님 법궤 앞에까지 가야 됐습니다. 근데 죄악을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죄악을 가지고 들어가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받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거 성전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소에 들어와 있고 담임 목사는 지성소에 징역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주의 종으로 기름을 부어서
여성이었기 때문에 남성들이 모르는 여성만이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내가 한 번도 단상에서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내가 나이가 먹었나 이 말도 하라고 하니까, 여성들은 남자들이 전혀 모르는 뭐가 있습니까? 매달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매달 하는 그 경수에 대해서 주님이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이 단상에 쓸 때 늘 기도가 남자들이 모르는 기도를 평생에 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일날 단상했을 때 몸이 더럽혀져서 경수 문제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일은 피하게 도와주시고, 이걸 10몇 년 전에 경수가 끝나기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남자들은 전혀 모르는 문제지만 단상에 올라온 이 순간에 주의 종은 그것을 평생의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제 경수가 끝나서 10몇 년 전에 끝나버렸지만 내가 하나님의 단상에 섰을 때 주님도 서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단상에 쓸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할 만하면 피할 길을 주셔서 단상에 설 때는 절대로 그런 문제를 안고 단상에 올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걸 평생에 기도했습니다. 내가 처음 이 구약의 대지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 할지라도 먼저 죄를 회개하여서 깨끗함을 받지 않고 대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대면하면 살아나오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여성으로서 담임 목사이지만 평생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늘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아멘. 내 마음 중심을 흠양하고 받으셔서 이제 10몇 년 전에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젠 자유로워졌지만 여러분들 주의 일을 하면서부터 단상에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왜?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몸으로 주님 앞에 사용되고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죄를 짓는 몸이 더럽혀진 몸으로 죄를 짓고 단상에 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성소에서 일하는 주의 종들이라 할지라도, 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택함 받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그건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이제 남자 목사님들은 뭐가 있겠어요? 성적 타락, 간음죄 문제. 교만은 여성도 마찬가지죠. 교만의 문제, 돈 문제, 이것이 가장 강력한 주의 종뿐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에게 마지막 가장 강력한 마귀의 무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상에 올라올 때 점점 거룩하고 깨끗하도록 그 문제를 평생 기도했어요.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는 밝히지 않았지만 평생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애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아멘. 성소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여러분들 제사장들도 여러분들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대지상이라 할지라도 연약에 쌓여 있고 여러분들도 다 연약에 쌓여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이 말은 다른 말로 죄를 지어도 죄인지 뭐인지를 몰라서 죄를 짓는 고의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고, 죄인 것을 알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분을 맡아서 죄인 줄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이 무섭게 다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두 가지 큰 의미의 죄를 주님은 보시는데, 주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키가 크고 외모가 춘출하고 잘생기고 키가 작고 못생, 이걸 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의 양심을 보시고 마음 중심의 마음을 살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네 마음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네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 선한 마음,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왔느냐, 죄 앞에서도 네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모르고 죄를 짓느냐?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네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것을 주님은 무섭게 다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두 가지 죄를 말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택함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도 세상의 모래 같은 영혼들 중에 택함받았어요. 택함받아서 더 협조하고 좁은 길로 들어오면서 또 택함받았고 또 예복으로 택함받았고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으로 택함받았고 하나님의 이런 마귀의 인과 하나님의 인으로 여러분들 또 택함받았.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나는 택함받은 자다. 자, 따라서 하십니다. 오른손을 자기 가슴.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택함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택함받은 자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나는 택함받은 자다. 지금도 이 땅에 4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세상 생명 없는 세상 종교를 섬기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세상부터 부름받았어요.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고 더 협조하고 좁은 것에서 이제 택함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택함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름받아 택함받은 자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서 죄를 떠나야 된다. 깨달아지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아 협조하고 좁은 길에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안 입은 구원의 옷도 입고 의에 거두신 여러분들 아름다운 예복을 입은 신부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제자로서 이 모양 저 모양 성령이 우리 마음 성전을 내주하여 우리를 사용하고 쓰시면서 거룩한 하늘의 병기 성령의 병기로 다 사용되고 쓰임받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분들 인으로 너는 내 소유고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아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야 돼. 계명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계명을 사랑할 때 죄를 대항하여 피흘까지 싸워서 죄를 떠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야 됩니다. 죄를 멀리 떠나면서 죄악에서 멀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죄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 떠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넓은 큰 의미로 여러분들 지금 지난번 언제도 제가 했을 거예요. 첫 번째로 죄인 줄 알면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자. 여러분들이 예복을 입은 수준이 되면 이제 성숙한 자로서 예복 단계는 성숙하게 어느 정도 성장하여서 예복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네 지각을 사용하고 네 감정도 사용하고 자유의지를 사용하여서 이것은 양심이 죄 앞에 있으면 양심이 먼저 소리를 내면서 칩니다. 이건 죄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죄라는 것을 이미 깨닫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었어. 그러면 그 죄를 이겨야 돼. 죄인 줄 알기 때문에 죄를 이겨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죄인 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의 욕심이 미혹돼서 이렇게 욕심이 만 가지 범죄를 저지른다 한 것처럼 자기 자신의 욕심에 미혹돼서 죄를 짓고 자꾸 남의 탓을 합니다. 남의 탓하면 안 됩니다. 고의적으로 짓는 죄와 몰라서 고의성이 없는 죄는 하나님께서 양심을 마음을 살피기 때문에 너는 알면서도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게 1년이 또 쌓이고 2년이 쌓이고 3년이 쌓이고 주님 칼을 들면 그때는 이제 주님 이 벼랑에 쓰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 이제 결단이 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하여 너는 이게 굳어져 가지고 너무 굳어져서 돌이킬 기회, 은혜를 받을 기회, 회개할 기회도 줘도 네가 이제 굳어져 가지고 절대로 너는 안 되겠다 생각하면 여기서 회개시켜 갖고 주님은 데려가 버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고쳐야 돼. 빨리 돌이켜서 고쳐야 된단 말입니다. 회개해서 은혜를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 용서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를 여러분들 육체가 짓는 죄, 육체의 소욕과 정욕 떠라. 육체가 짓는 죄, 손으로, 눈으로, 귀로, 몸으로 육체가 짓는 죄. 육체가 여러분들 나가서 육체가 짓는 범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이름이 예수 이름을 주시고 회개하여 용서를 빌어라. 네가 죄인 줄 알았다면 주님 앞에 잘못을 위쳐 기도하라.
그러면 긍휼함과 자비의恩청을 베풀어서 깨끗하게 내가 보혈의 피로 도말하여 깨끗하게 해주리라. 그 저와 여러분은 연약에 쌓여서 담임 목사도 뭐 목사라고 해서 신도 아니야. 여러분들 장로 권사라고 해서 신이 된 게 아니야. 다 연약에 쌓여 있다고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에 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서 네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잘못을 위해서 회개할 기회를 줬을 때 회개하란 말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무지하고 잘 몰라서 죄를 짓는 사람은 없어. 다 알아. 이제 알 만큼. 성은께는 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지옥 간증을 했고 죄에 대한 설교를 무지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음에 양심이 쳤을 때는 이건 죄야, 이건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또 주님이 코너에 몰아서 회개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양심을 선한 양심, 착한 양심, 하나님이 기뻐하는 양심으로 잘 양심을 사용하고 써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성경에 주의를 범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11조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죄를 육체를 하나님의 병기로 사용하고 쓰지 못하고 간음죄를 저지르지 마라, 교만하면 영원히 패망하고 멸망당한다, 미움과 분노로 시기질투하지 말고 원수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라, 술, 담배를 너희가 통하여 육체를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내주하는데 거룩한 육체를 더러운 병기로 삼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도박하지 마라. 도박할 때는 돈을 그렇게 날리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는 단돈 5만 원, 10만 원 헌금하는 것도 덜덜덜덜 떨려서 아깝습니까? 그 주님이 양심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범죄들은 죄인데 이걸 죄라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죄라고 생각하죠. 사람들은 목사님한테 상담한다고, 전도사님들한테 상담한다고, 부목사님한테 상담한다고 하면 뭐냐? 그러면 꼭 책임을 전가할 상담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하던데 괜찮대, 전도사님이 괜찮다고 하던데 난 죄 없어, 나는 목사님이, 그리고 목사님한테 꼭 전가를 시키려고 하고 꼭 상담한 부전도사들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그 죄악도 양심을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전가를 시켜? 그래서 담임 목사가 됐든 부목사가 됐든 전도사가 됐든 자기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더 성숙으로 키워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그 사랑 안에서 계명을 지키라, 법대로 살아야 너희가 더 성숙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단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일하는 하나님의 종이 됐든 전도사가 됐든 부목사가 됐든 성경 말씀의 계명대로 가르쳐야 돼. 하나님 법대로 가르쳐야 핑계하지 않고 누구 남의 탓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도록 뭐대로? 말씀대로 양육하면 돼. 하나님의 법대로 가르치면 된단 말입니다. 사사로운 인간의 정신과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법대로 가르쳐서 그가 그 법을 온전하게 준수하여 지켜 행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목사라고 해서 뭐 하지 말라, 주님은 지금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는데 저래도 된다, 이건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월권하는 행위죠. 그래서 한 사람의 상담 때문에 왜 범죄를 저지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누구를 상담할 때 말씀대로 계명대로만 상담하면 범죄할 것도 없는데 왜 다른 사람 때문에 교육자가 범죄할 필요가 없고 부목사가 범죄할 필요가 없고 주의 종이 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계명대로 법대로만 가르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키우시는 것도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통하여 말씀대로 살려갈 때 믿음도 쑥쑥 자라는 거고,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여 행할 때 하나님의 기뻐 흠명하고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건 네 자유의지에 달려있고, 죄종은 단상에서 오직 계명대로 말씀의 법대로 올바르게 진리를 바로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이 옳다 인정을 받는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 문제 때문에, 상담 때문에 죄종은 범죄자가 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말씀대로 법대로만 양육하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대로만 나는 전해준다고. 여러분 이게 누누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만 전해주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자유의지를 통하여 결정하고 왜 남의 핑계를 대냐. 남편 핑계를 대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하지 못할 거예요. 아내 핑계를 대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 양심을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구실이 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서 아름다운 예복을 입혀주셨으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시간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고 쓰여야 될 줄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저는 주님의 말씀 외에는 나는 더 이상 여러분들 인간의 사사로운 생각을 절대로 접목시키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에게 말했습니다. 계명대로 법대로만 상담해버리면 그 다음에 결정은 네가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네 알아서 하라.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면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할 것이고, 네가 복을 받지 못할 것이면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하나님의 계명을 나도 사랑해야 되고, 내가 사랑하여 반듯하게 직행함으로 저도 직행함으로 복을 받게 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도 자기를 위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통하여 죄를 깨끗하게 받은 다음에 다른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여 하는 일을, 여러분들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속죄 제사를 드린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을 살려내려면 너부터 죄를 회개해야 된단 말입니다. 네가 먼저 죄를 회개하여 깨끗함을 받은 다음에 다른 사람 죄를 회개시켜서 깨끗하게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할 수 있지, 네가 더러운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냐는 것입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연약에 쌓여있단 말입니다. 육체가 흙으로 창조된 육체로 연약에 쌓여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 그러나 하나님 이름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날마다 주일날 예배하러 올라오기 전에 회개기도하여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고 올라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고쳐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으니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려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이거는 불신자 영혼을 여러분들 전도할 때뿐 아니라 우리가 상담을 하든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든 말씀을 올바른 진리를 바로 전하여서 네가 안 받으면 너는 그 죄값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올바르게 전한 자는 이미 죄값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여 하라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말고,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 악인에게, 그 세상 불신자에게 당신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예수 안 믿으면 안 됩니다 해서 예수를 영접하여서, 근데 나는 예수 같은 거 안 믿어 해서 지가 버린 이후에 형벌은 지가 자유의지를 통하여 거절했으니까 지가 받고, 너는 전도했으니까 너는 네 손에서는 절대로 그 죄값을 묻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가 연약의 육체에 쌓여있어. 그러나 상담을 할 때 인간의 사사로운 생각으로 죄를 졌는데도 괜찮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죄값을 너한테도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상담을 할 때도 인간의 사사로운 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따라 순종해야 하나님이 길게 옳다 인정을 하시고 축복하시고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듣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진리를 바로 증거하고 전하되어 여러분들이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서 죄악이면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공률함과 자비와 용서를 받고 복을 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망하는 거, 인간이 영원히 망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형벌하고 망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서서히 죄를 짓고 스며들어서 빗물이 부슬부슬 내다가 다 스며들어서 다 적셔서 생죽같이 다 적시는 것처럼 죄악은 또 죄를 짓고 스며들어서 양심이 마비되어가지고 무디져가지고 죄인지를 몰라 그러다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시간과 기회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줘도 그 기회를 놓친 후에 결국은 형벌을 통하여 멸망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부름받아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이적이 따라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이 되시고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할 때는 계시가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공고문이 됩니다. 하나님의 공고문. 이때 이런 시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니 대비하고 준비하라는 공고문. 인간에게 말씀이 함께 할 때는 계시가 된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공고문을 통하여 대비하고 준비하라, 예배하고 준비하란 말이도 이 말씀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이 말씀을 내 영혼에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남편이 받아야 돼? 아니라 내가 받아야 돼. 내 아내가 받아야 돼? 아니 내가 받아야 돼. 내가 받아서 대비하고 지금 예배하고 준비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명령이나 말씀인지 아멘하고 순종하여서 받으면 하나님이 100% 책임을 져주십니다. 그러나 네가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노면하면 네가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아멘하면 아멘하여 순종하여 따라가면 모든 질병도 고침받는 이적이 나타나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네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사업장의 문제, 여러분들 직장의 문제, 환경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손의 문제까지 다 해결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적과 마귀의 이적 두 이적이 있습니다. 마귀가 쳐놓는 거짓 이적은 처음에는 뭔가 보암직하고 탐스러워서 던집니다. 그래서 잡아서 근데 되는 것 같아, 막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시간이 갈수록 마귀의 이적은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유혹의 함정은 얼마 못 가서 거짓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판명돼 버립니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망가지고 부도나고 미끄럼틀 타듯이 망해버리는 것이 마귀의 이적이요 마귀의 속임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 못 가서 반드시 드러나 버린단 말입니다. 길어야 6개월이요 길어야 더 길어야 1년이면 다 드러나. 6개월도 안 가. 마귀의 이적은 6개월도 안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이적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살리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생명이 들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읍니다. 영혼과 양심에다가 은혜를 부어집니다. 그 생명의 은혜 안에서는 그 은혜가 부어져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모든 것이 서서히 해결이 되고 엉클어진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바로 세워지며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고 고쳐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면 치료되면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정상으로 돌아와서 예수 안에 반드시 쓰기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모든 것이 회복이 일어나고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평강과 평안이 넘쳐나면서 그 평안 안에서 여러분들 인생 삶이 그때부터 잘되고 형통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점점 더 잘되고 형통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안에 들어가서 교만하면 안 돼. 겸손하게 허리를 동여서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삶의 놀라운 이적과 역사는 끊이지 않습니다. 시편 73편 1절 4절에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성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하려 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아멘. 저 세상에 악인들이 잘 나가는 것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러워할 것이었습니다. 또 보세요. 이거는 거짓 이적이고 거짓 속임수야. 자, 시편 73편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18절 시작.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좋을지 황폐되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악인들은 여러분들 마귀의 거짓 이적을 통하여 세상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하나님의 천국의 육체를 벗어버릴 때야 저들이 결국은 마귀의 거짓 이적 결국은 저렇게 속아서 세상적으로 사는 저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파멸을 하는데 무섭게 파멸하더라는 거예요. 또 보세요. 시편 73편 27절 28절 시작.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더 가까이 찾아. 주를 멀리 떠나는 자가 망한다는 거예요. 주를 멀리 떠나는 자는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리라. 주님을 떠나고 예배를 패하고 여러분들이 봉사를 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패하여서 세상으로 가면 점점점 망하고 망해버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짓 마귀의 이적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주를 가까이 하라. 그것이 복이니라. 더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할렐루야. 더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이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피난처로 삼아 꽉 붙들어 주시고 네 삶이 더 형통하고 잘 되도록 할렐루야. 너를 축복할 것이니 너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전파 일만 힘써도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할렐루야. 네 인생의 삶을 다 형통하고 잘 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시적인 이적에 속아서 악을 행하고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멀어지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지난 서울에서 우리는 80억이 주님의 손바닥에서 놀고 있어. 네가 아무리 뛰어봐야 주님 손바닥에서 놀고 있어. 주님이 한 번만 후 불어도 너는 그대로 멸망당하고 망해버려. 주님 손바닥에서 우리는 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80억이 놀고 있지만 주님이 손바닥에서 놀고 있어. 주님이 다 보고 계셔. 네가 여기에서 아무리 들이받고 네가 아무리 여기에서 뛰고 길길이 뛰어디고 너는 내 손바닥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찾아가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을 삶 속에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는 인생의 삶이 되면 하나님이 교회의 축복권이 이미 주셨고 최종의 축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축복을 부어서 축복에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형통하고 잘 되고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 더 성숙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더 큰 이적을 체험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부름받아 택함받은 자는 하나님의 손에서 사용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어. 부름받은 게 소명이에요. 이제 택함을 받았어.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협자와 정밀에 또 택함 받은 모두는 사명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사명자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서 멋지게 귀하게 소중하게 사용되고 써야 되는데 다 머리가 돼서 위로만 가려고 하면 안 되고 주님이 머리 뇌도 있고 눈도 양쪽에 있고 눈썹도 있고 코가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손 다 다른 것처럼 영적 성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몸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몸에 저와 여러분 지체된 자들로서 다 자기 재능 것 자기가 맞는 재능 것 자기 위치에 가서 충성을 다해 우리는 다 사명자로 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십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무용지물처럼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다. 다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 저렇게 일 아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는 우리에게 주셨어. 그 이름을 사용하고 쓰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안에 더 깊이 뿌리를 박으면서 일하라고 다 일하라고 세상 일도 목숨 거는 것처럼 네 영혼을 위해서도 하나님 보존받아 직분을 통하여 열심히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택받았기 때문에 일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과 대지상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이미 선택받아서 제사장 직무와 같이 성소에서 다 일을 할 영적 포돈받아 일하는 일꾼으로 부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최종도 맨날 일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여러분들 난 죄종 놀고 있는 종이 아니라 일을 하는데 이것도 임명도 지금 한 교회 임명이 아니야. 세 교회 머리가 그냥 죄종은 머리가 터져나갈 정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죄종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사랑으로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5장 1절에 내 족속에서 제사장을 뽑고 제사장 중에서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을 또 뽑았습니다. 이처럼 역대상 9장 22절에 그 대제사장을 뽑고 그거 말씀 한번 보자. 시작.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이니 이는 그 항리에서 그 복에도록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교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아멘. 다 뽑아서 택함을 입어 뽑아서 문지기가 된 자도 212이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뽑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각각 뽑아서 하나님이 세운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미 선택받은 다 일꾼들이니까. 누구만 일꾼이 아니야.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재능을 살려가지고 나는 이 재능이 있어서 이쪽으로 나는 이 재능이 있으니까 이렇게 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겸손하게 내려갈 때도 있고 그러나 다 선택받은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역대상 9장 22절에 시작.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또 그 말이 나오네. 자, 이사야 43장 10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나는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증인으로 주의 종으로 다 택함을 받은 저 여러분들을 다 일꾼으로 택함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근데 저 여러분이 택함을 입었단 말입니다. 잡자고 더 좁은 길에 택함을 입은 자들은 다 일하여야 될 일꾼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저앉아서 시간만 때우는 자가 아니야. 자, 요한복음 자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란 말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은 봤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이면 믿습니까? 잊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택함 받은 자는 뭐 하라고? 일하라고. 자, 옆에 계신 분에게 말하세요. 당신이 선택받아서 하늘나라 왕 같은 세상의 축복을 통하여 지금까지 선택받아서 복을 받았는데 복을 받은 선택받은 사람 뭐 하라고? 일하라고. 자, 그 말 하세요. 너무 어려워? 뭐 어려워? 나도 지난주 서울 가서 신방하고요 회의하고 구역 편성하고 뭐하고 그럼 또 전주는 또 계속 기도하고 이제 오늘 나갔으니까 내일부터 새로운 임원들이 다 받아가지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종은 일하는 목사예요. 일하는 목사. 나는 쉬고 놀고 먹는 목사가 아닙니다. 잊지 마시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일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일하는 전도사들이 되어야 되고 일하는 부목사가 되어야 되고 일하는 회장님들 되고 일하는 교사들이 되어야 되고 다 하나님의 성전 보존받아서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원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네가 선택을 통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자원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어서 일하다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고 영적인 예복도 여러분들 갈아입고 면류관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첫째 월에 다 들어가 하늘 보좌에 앉는 복 있는 신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냐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 온 집에 충성됨이라 이렇게 칭찬을 받았어. 하나님이 칭찬했어?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는 너는 성은교회 온 집에 충성된 자라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편 101편 6절에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세상 나라에서 충성된 자를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이고 완전한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다가 복을 받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눈은 어디에? 불꽃 같은 눈이? 주님 손바닥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 어디에 눈이? 충성을 다해 어찌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고, 충성을 다해 어찌하면 내 남편을 기쁘게 할고, 충성을 다해 내 어찌하면 내 처자식을 행복해 하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해야 할 것. 어찌하면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고 충성을 다하는 이런 사람에게 눈을 떼지 않고 쳐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잠언서 또 말씀을 시작.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믿습니까? 충성된 저와 여러분은 제자, 일꾼, 죄종, 지도자, 선지자, 회장들이 되고 교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 말씀 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리라. 아멘. 사람들은 자기 집 자식 자랑, 먼 자랑, 재산 자랑, 먼 자랑에 빠져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자를 만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서로 충성된 복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복을 가진 사람이 복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내 복을 가진 사람 만들어 놨더니 세상에 가서 복 없는 사람만 만나가지고 복이 없는 사람과 복이 찢어 나누면서 여러분들 뭐요? 까마귀 닮아가가지고 함께 망해버려.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사람은 까마귀를 백로로 만들자고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해서 충성돼 일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잠언서 보십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탐욕과 욕심만 가지고 자기 욕심에 미혹돼서 욕심대로 안 되면 시험 들어서 온 만 가지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이나 더 엎드려서 주님 앞에 눈물 뿌려서 기도를 해야죠. 더 멀리 가? 너는 반드시 멀리 가다가 주님이 이제 한번 잡아봐. 망가지기 시작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멸하기 직전에, 여러분들 망하기 직전에 너는 때려 눕혀서 주님이 데려가 버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자, 잠언서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아니 정직하게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여서 하나님 그 일하는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속히 부자가 되려고 한 사람은 뭐 사기를 치든지 남을 해치든지 여러분들 남을 밟고 뭐를 뇌물을 받든지 뭔 짓을 해야 그러니까 형벌을 면치 못한다는.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선하게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 인정하여서 주님 물질 주시옵소서 물질을 동원시켜 주시고 하나님 물질 필요합니다 또 물질을 동원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또 사업장에서도 요셉처럼 어디를 가든지 할렐루야 하나님 복을 몰고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선택받았으니까.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주저앉아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놀고 먹는 자를 하나님 원치 않는다. 일하는 자를 원한단 말입니다. 또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지극히 작은 일에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해. 맨 이런 것만 맡겨주세요. 이런 내가 화장실 청소 안 하고도 자기들 가서 하잖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 주님이 옳다 인정을 하면 또 더 큰 일을 맡겨주고 더 큰 일을 맡겨주는데 일을 너는 맡겨줘야 1년이 가도 고모냥이고 2년이 가도 고모냥이고 3년이 가도 이러면 안 돼.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을 뛰어다니면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도 하면서 뛰어다니면서 여러분들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 주면 안 된다 이거야. 이제 안 됩니다. 계시록 안에 들어가서 대비하고 준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보십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성경에는요 불의한 재물에 충성한 자가 하나님의 선한 재물에도 충성을 다할 수 있다 이 말은 불의한 주인이라 할지라도 그 주인에 충성하는 것 법을 배우면 너는 충성했는데 그럼 불의한 주인이 형벌을 받는 거예요. 이것처럼 선한 하나님 나라의 일에도 충성을 다하라는 것이죠. 아멘. 근데 여러분들 한 예로
대통령을 저격한 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어? 대통령 여러분들 저격하는 것은 네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렇게 거두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이 직장 다니는 회사의 사장이 불의하다고 합시다. 사장이 불의하지만 너는 그 직장의 사원으로서 월급 받고 있어. 그러면 충성을 다해야 돼 이 말인 것입니다. 어디에 있어든지 성은께 기업의 포도밭에 왔으면 성은께 제 종을 통하여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에 충성을 다해야 옳다 인정을 받지. 그래야 더 큰 직분과 여러분들 축복을 주님께서 부어주신다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지극히 작은 일을 맡겨놔도 일도 못해. 그런데 너에게 더 큰 일 맡기면 네가 일을 잘할 것 같냐? 일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 안에 깊이 뿌리박은 믿음을 통하여 예수 은혜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야. 나의 나된 것도 예수님의 은혜. 오늘 이 협조하고 좁은 길에 선택받은 것도 예수님의 은혜. 주님께서 내려가라 해서 여러분들 40년 동안 아브라함이 광야에 있어서 모세가 아브라함도 주님께서 네 고향 부모 형제를 떠나라 했지 않습니까? 모세도 광야 생활에 여러분들 40년을 광야에 던져놨어. 내려가라 하면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서 충성을 다하면 여러분들 또 넌 충성을 또 내려가라 하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준비되고 구비되어지면 주님이 또 올려라 하면 또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때 충성을 다하여서 여러분들 의에 거두신 영적인 예복도 아름답게 갈아입고 멸관으로 바꿔버리고 영광도 바꿔버리고 하늘나라 보좌의 영광도 볼 수 있도록 충성을 다하여서 직분에 충성을 다해야지. 시간만 때워서 1년 시간만 때우면 되냐 이 말이죠.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 선택받은 사람이요. 다 선택받은 사람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사람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연결어져서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으면서 면류관으로 만들어내고 더 좋은 영광으로 바꾸시고 결국은 이겨서 보좌에 앉는 최고의 영광을 보잔 말입니다. 믿습니까? 다 첫째 부활에 택함 받아서 다 들어가는 성은교회 모든 전세계 성사님들과 모든 동역하는 지교회 모든 제 종들과 우리 성도들 다 영광도 바꿔버려. 이 땅에서 바꾸는 것입니다. 영광도 바꾸십시다. 아름다운 예복으로 바꿔 입으십시다. 면류관도 바꿔 자꾸 면류관을 만들어 버리십시다. 그래서 이겨서 우리는 반드시 첫째 부활에 하늘나라 왕권으로 가는 처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